사도행전 13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중간 부분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의 첫 설교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물론 이게 사도 바울의 첫 설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설교 가운데는 첫 번째 설교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마지막 설교와 닮아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읊어요. 우리가 보기 바로 직전에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다. 근데 스데반도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네가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은 아니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또한 한 사람을 예언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26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도 예언했고, 하나님께서도 율법과 예언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던 구원자를 드디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보겠는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즉 너희들 모두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네가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모순이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농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이걸 읽고 있는데 무엇을 읽고 있느냐? 예언자들의 말을 읽고 있는데 너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너네가 알아보지 못했잖아. 너희들 앞에 3년 동안 너희들 앞에 끊임없이 예언하고 그리고 큰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온전한 메시아로, 온전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27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정죄함으로써 그를 정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가 한 행동은 결국 너네는 그렇게 악하게 그의 의도로 끝내고 그의 죽음으로 끝냈을지 모르겠지만
27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사되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너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4주간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는 볼품 없었고 너네는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결국은 너네가 그렇게 그분을 못 알아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언자들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이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단순히 이 사건이 그냥 그를 못 알아보고 그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면 어느 정도 그나마 이들의 죄가 가벼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8절엔 결국 너네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9절에는요. 너네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그를 너네가 어떻게 했느냐? 29절에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를 나무에 매달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십자가란 표현보단 나무에 매달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에 널리 퍼져 있었던 어떤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도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나무에 매달려서 사람을 죽게 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 땅에 구원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가난한 어부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부들이 제자고 똑똑한 사람은 세리 마태 정도밖에 없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그 정도밖에 없는 배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쓸 없이 여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처럼 정말 볼품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해야 됐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굳이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열광에 차올려서 그들은 말했죠.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런데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라고 말하는 이것만으로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십자가에 저 나무에 매달도록 그래서 유대인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29절에 그를 나무에 매달았다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승리했다고 너희들이 옳았다고 말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30절에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녕 수연아. 어서 오세요. 네,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죽음에 이르도록 너네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다. 그가 분명히 구원자임을 드러냈다. 왜? 어떻게?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는 구원자가 맞고 그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음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몇 사람들의 소문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31절에 또한 이야기하는데 그 일에 분명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 32절 이야기는 그 증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33절엔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33절엔 결국 당신께서는 그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겐 기쁜 소식만, 기쁜 이야기들만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들 가운데도 보면 그분은 당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21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올 한 해만 봐도 저는 정말 위드 코로나가 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와도 같이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길 저는 바랐거든요. 시작되어지면서. 그런데 확진자도 더 많이 늘어났고 근데 그건 예상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망자가 예상보다 상이하도록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또 희망을 또 기쁜 소식을 기대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쁜 이야기들만 막 좋은 이야기들만 밝은 미래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저의 경험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큰 조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6이 되나? 예, 이제 내년이 되면 26이 되는 큰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8살이 될 때 초등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수원이 이제 8살. 그래서 입학할 때. 이제 제가 조카가 입학할 때쯤 저는 항상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는데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큰 조카만 사줄 수가 없어서 큰 조카랑 둘째 조카 연년생이어가지고 또 시세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 두 명의 조카를 데리고 지금은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신세계백화점 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운동화를 사주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근데 어머니도 뭔가 좀 그냥 하기가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조카 두 녀석이랑 이제 여덟 살이 되는 그리고 7살이 되는 두 명의 조카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어, 신세계백화점 그 당시 지금 롯데백화점으로 봐야 되죠. 하여튼간 그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보통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얘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던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익숙한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어리기도 했고. 그런데 얘네들은 에스컬레이터를 너무 편하게 타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게 겁이 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그냥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발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이걸 떼야 돼요. 떼지 않고 있으면 막 발이 먼저 올라가거나 몸이 위험하거나 이렇게 되죠. 이제 손잡이 잡고 이렇게 떼면 되는데 타는 건 어떻게 탔어요. 우리 조카들이 신났죠. 신나서 잘 타고 막 하는데 내려야 되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발을 못 떼는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 그냥 기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떼야 되는데 겁이 나서 머뭇머뭇하다가 위험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잡고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운동화 사는 게 2층인가 3층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두 번인가 더 경험해야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물론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걸 하셨기 때문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 순간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아, 어찌 보면 그 우리 조카 아이들은 이제 7살, 8살이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가 한 60 정도 되셨을 그쯤이셨어요. 60 중반, 후반 그 정도 되셨을 쯤이었어요. 그쯤에 우리 어머니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경험은 우리가 서 있는 어떤 터전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에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요.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에 기반해서 서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조카애들은 7년, 8년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60년 넘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을 떨궈내서 또다시 앞으로 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우리 조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은 오늘 이렇게 보내면서 또 내년 2022년을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터전을 오늘 우리가 있게 한 이 순간들의 이 경험들을 떨궈내지 못하면요. 물론 에스컬레이터에 한정되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다고 한다면 에스컬레이터가 영원히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냥 편안하게 우리를 올려주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발을 떼서 나와야지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오게 했던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들은 때로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고, 이 고난의 순간들만이 아니라 기쁨의 이야기들, 감사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삶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만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다음 층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사도 바울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서 있던 삶의 기반과 삶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힘겹고 어려웠던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질시하고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 족치려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심한 말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 제가 굳이 설교를 시작할 때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 청년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사울은 당연하다고 봤어요. 이런 과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소위 신실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할 때 이 설교가 거기에 남아있진 않지만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너가 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너는 얼마 전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너가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너가 말하는 건 거짓이다. 라는 이야기로 사도 바울을 증오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모함을 당해서 위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전을 짰어요.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일 계획을 짜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들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도 비슷할지 모르는 그의 삶을 그는 온전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과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했느냐. 그는 율법을 차근차근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 안의 논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는. 그의 경험과 그의 과거의 기억들과 그가 배웠던 율법의 이야기들이, 논리적인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자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논리적인 체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자임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의 논리적인 기반을 차근차근 말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그 근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차근차근 풀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건 시편이 증언하고 있고 율법이 증언하고 있고 예언서가 말하고 있는 온전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 재료가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험들과 그가 갖고 있었던 논리적인 체계는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라고 말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과거가 오히려 그에게 힘이 되어서 오히려 더 밝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며 그가 온전한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어진 것이죠. 에스컬레이터의 예로 좀 다시 한번 들어가면 저는 저희 어머니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상황이 달라서 그때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뭔가 그 교회 때문이었는가 뭔가 하여튼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니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그분은 한 60분 아니었고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분이 이런 걸 거기는 지하상가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근데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이분이 겁이 나는 거죠. 근데 거기는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그 칸마다 이렇게 철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어르신이 처음에 탈 때는 불안하니까 이걸 잡고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탔어요. 근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이 이걸 놔야 되거든요. 이걸 탔을 때는 힘이 되는 거죠.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놔야 되는데 못 놓으니까 겁이 나서 못 놓으니까 몸이 이렇게 전전전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놓으라고 그쯤에 나서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만약에 안 그랬으면 아마 이분은 굴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2021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라도 버티고 싶었던 근거들,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태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젠 우리는 이걸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아픈 경험마저도 단단히 놓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랑마저도 단단히 놓아보십시오. 그럼 저는 믿습니다. 기필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2021년이 우리에게는 당혹스럽고 희망을 품었었지만 그 희망이 인해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그의 과거의 경험과 그의 기억들이 그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막는 그런 순간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가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든 기억들, 우리의 힘든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였던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왔던 2021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겹고 어려웠던 경험들, 이야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위험한 봉을 놓지 못해서 위기에 처했던 그 아저씨처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논다면 다음 층으로, 다음 삶으로
좀 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올 한해 물론 제가 아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 아픈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이제 그만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바라며 2021년의 아픈 이야기들은 이제 그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거 하나만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호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1년까지 이렇게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겨워서 그리고 힘겨웠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셨기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기에 이제 우리의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들 이것들은 내려놓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쁜 새해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